같이 말씀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신학 지식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영이신 그 예수님 앞에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대면하고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닌 영 되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진리의 영, 말씀 되신 하나님 앞에 뵙고 싶습니다. 순복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떠한 일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더 깊게 열어주십시오.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것 가운데 마음과 정신이 팔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만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그 말씀을 진리를 새겨주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고 더 깊게 알기 원하고 맛보 알기 원하고 아버지께만 매이기 원하고 아버지만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더욱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 가운데 당연한 것 합당한 것이 아닌 감사한 것으로 당위성으로가 아닌 내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존귀하게 여기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과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지혜와 계시 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제 입술 가운데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허락해 주셔서 우리 중에 한 영혼도 빼놓지 말고 다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이 살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시간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거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John 15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다 피셨나요? 저기도 얘기 한번 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집중 얘기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잘 못할 거다가 아니고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이 차이점 뭔지 아시겠어요? 니네가 해봐라, 네 능력껏 뭐 잘은 안 될 거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여러분, 오늘 저희 나누는 이 내용이요, 어떻게 영감이 왔냐면 밤중 이상 꿈에 한국에서 부흥이 온다고,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청년 사역자 그런 분을 만났어요, 꿈에서. 근데 제가 이 꿈에서 이분을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메시지를 꿈에서 받자마자 바로 그 청년 사역자, 대한민국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나라 잘 될 거라고 하는 이분을 만난 거예요, 꿈에서. 근데 이분을 바로 만나자마자 하나님께 주셨던 메시지가 좀 구체화가 됐어요, 꿈속에서. 우리 항상 얘기하던 내용이었어요. 이거 뭐냐, 만약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정말 회개를 한다면, 대한민국이, 그러면 그 열매는, 일차적으로 나오는 열매는 우리 맨날 얘기했던 WCC나 WEA 탈퇴일 수밖에 없다 라고 제가 꿈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분에게. 설명의 내용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제가 울면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다 남에게 전도한다고, 알고 전도한다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그 복음 중에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떠한 비참한 몰골인지에 대해서 나누다가 탁 깨가지고, 이번 주에 나는 이 내용을 우리 중에서도 다시 한번, 남에게 심지어 우리가 알고 전도까지 할 수 있으나, 여기 다 그럴 거예요, 그죠?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는 계기로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메모를 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시간이 갈수록 잘 알죠? 뭘 잘 아냐?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인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러는데 이게 그냥 어떤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아니곤 우리는 살 수가 없어서, 존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막 한창 예배당 다니고 있을 때 보면은 막 오직 예수 그러면 다들 아멘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정말 내 존재가 외치는 외침,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왜? 내가 뭘 잘해서 막 아버지도 그렇게 고백해요, 이게 아니에요. 나를 너무 잘하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 너무 잘 아니까 나는 한순간도 아버지 없으면 안 돼.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갈수록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는 뭐 단장에 대해 나누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원래 모양으로 완성해 가시는 내용도 나눴는데, 그 우리 여정 가운데 우리 있다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혹시 내가 점점 그래, 하나님,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내가 요걸 좀 더 바꿔야 되겠다, 요걸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 요걸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뭐 기도를 좀 더 하면, 아니면 뭐 말씀을 좀 더 보면, 지식을 좀 더 쌓아야 되겠다. 그게 뭐든 간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희가 항상 종교를 막 되게 경계하잖아요. 종교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모양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종교와 한창 싸우시다 가셨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종교라고 하는 건 죄성이 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절실히 필요한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절실히 깨달아져요. 이만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내 새까만 이 비참한 몰골 그대로 있는데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 안 보고 예수님 몸서 계속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요게 좀 모자라니까 요거 좀 내가 바꾸고 요거 좀 내가 더 열심히 해갖고 좀 바꿔봐야지, 노력해봐야지. 그러면 된다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이제 내가 뭐 사람만 틀리겠지만 간단하게 그럼 내가 기도를 한 시간 해야겠다. 하루에 이제 기도를 좀 1시간 해야겠다. 근데 기도 1시간 있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기도 1시간 할 수 있어요. 어렵겠지만 중언부언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말고 이것 외에 내가 다른 어떠한 행위, 심지어 그것이 종교적으로 봤을 때 흠이 없고 오히려 좋아 보이는 행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오히려 그게 예수님 대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내 의로움으로 근거 삼고 내가 반석 삼는 모래이지만 반석이라 착각하고 내 밑에 깔아놓고 거기에 내가 터잡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우리는요 뭐가 좀 이 부분만 좀 나아지면 이제 괜찮겠다 이런 존재가 아니고요, 가망이 없는 존재. 뭐라 표현이 안 돼. 쓰레기는 너무 좋은 표현이야. 쓰레기는 하여튼 표현이 안 돼. 그냥 왜 태어났노? 이 존재. 이런 존재. 무엇을 생각하든 뭐를 계획하든 어떤 상황이든 항상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 아닌 다른 거, 제가 다른 거란 건 뭐냐면 스스로 속이는 부분, 종교 행위 이런 것들, 다른 거 그냥 어설프게 맨날 잡고 항상 예수님 떠나고 싶어하는. 예수님 떠나면 어둠이에요, 죄예요. 그 악독함, 그 비참한 몰골, 그게 사람이란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 맨날 전하고 할 때 지식적으로 알죠? 왜 예수님밖에 안 되는지. 우리는요 그냥 뭔가 이거 잘했고 저거 못했고 이게 아니에요. 그 평가로 사람들에게 기대하지도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평가 잘못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예 안 중요해요. 왜? 우린 존재가 나 너무 심한 말이 나니까 계속 안 나온다. 하여튼 안 되는 존재예요. 절망되세요? 존재가 안 되는 존재, 진짜로. 그냥 우리의 능력은 원래는 아닌데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죄 때문에 타락해서 우리의 능력은 모든 것이 죄를 위해 세팅되어 있는 모든 생각, 모든 기회만 생기면 피곤해도 뭐해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냥 발버둥 치는 끔찍한 어둠의 존재,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분이 우리가 그 지경에 있는 그 상태 때 너 이제 이거 바꿔봐라, 너 이거 좀 고쳐봐라, 그럼 괜찮아, 이게 아니고 그 몰골 그대로 때 자기가 대신 깨져주시고 박살나주시고 몸 찢어주셨고 인생 그대로 다 살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우리 모양대로 다 살아주셔서 다 이뤘다고. 넌 그냥 그대로 나오라고 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초청,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셨어요, 우리를 향한. 우리가 지식적으로 맨날 나누지만 왜 오직 예수입니까? 왜 오직 예수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없으면 조금도 안 된 존재이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 존재가 우리가 뭐 했고 뭐 나쁜 짓을 좀 했고 덜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존재가 문제니까 이 존재를 주님께서 대신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울에 조금도 어긋남을 허락지 않으시고 딱 정확하게 그대로 처리하시는 주님께서 사람의 존재 예수님을 사람으로서 처녀의 몸에 보내셔서, 처녀의 몸으로 와야지 사람의 존재이지만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그대로 대속할 수 있게, 그대로 대체할 수 있게,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뛰어난 대단한 목사님도 누구도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사역자도.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시작이 뭐냐면 그게 너무 감사해서, 진짜 죽어야 되는 인간인데 날 이처럼 나를 위해 다 이 꼴을 아시고 목숨을 내주셨다는 이 놀라운 충격,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뭐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사랑이지,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존재가 우리가 박살나버렸던, 그냥 거기에 자연적인 반응으로서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니까 종교성처럼 뭐 해야 돼, 이거 안 해, 이래서가 아니고 그냥 여기에 대해서 자연히 나오게 되는 생명의 열매예요. 그냥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그냥. 그래서 얼마나 내가 의지하면 안 되는 존재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말들과 다른 것들을 얼마나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인지 아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거짓됐는지 똑똑하게 깨달아지면서, 왜냐하면 어둠에 빛이 오니까 예전에 안 보였던 게 더 잘 보여요. 그냥 아시죠? 그냥 맨날 우리 하는 비유 있잖아요. 집에 평화시대 몰랐는데 커튼 걷하고 햇빛 쫙 들어보면 놀랄 때가 있잖아. 먼지부터 쫙. 안 그래도 더러운데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자기가 친히 자기 몸을 찢으시고 휘장 열어셔갖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셔서 믿기만 하면, 믿는 게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실제로 여기는 것, 마음으로 그 죽음, 날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그 대속을 믿으면, 실제로 받아들이면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쳐주시고, 그 심판이,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연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이제 동행을 하는데 이 빛 대신 이분이 우리와 함께 가시니까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정직한, 심령이 정직한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다 정직할 거라 믿고, 사람한테 말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람한테 당연한 거고, 정직한 심령을 하나님께 나가면 와, 미쳐요. 절망의 연속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냐면 빛 대신 이분이 막, 예전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 미치겠는 거야 막 다. 그래서 절망의 늪을 쭉 빠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너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때 내가 다 이뤘다. 네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 네가 그 죄 한가운데 있을 그때 내가 널 위해 구원했다고 하는 그걸, 사랑을 조금 맛보고 좀 바꿔보겠다고 노력하는 그거 말고, 그 전에 아예 너 완전 어둠 한가운데서 누구도 못 본다고 생각하고, 나조차도, 하나님조차도 못 본다고 생각하고 그 어둠 가운데 완전 그렇게 살 때 훤히 보시는 주님께서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기로 맹세하시고 결정하셔서 그렇게 피값 치르시고 사주신 그 놀라운 구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존재가 너무나 이분과 안 맞는, 너무나 끔찍한, 아니 이제는 사소한 것까지도 다 그냥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예전에 넘어갔던 것들까지. 예전에 아니요 뭐 별로 신경 났었던 거 다 그러잖아 이러면서 막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절망에 빠지게 돼요. 처음에 반응은 절망에 빠지게 돼. 절망. 나 어떡하지? 우리 며칠 전에도
어떤 저기 우리 친구랑 어느 친구랑 얘기하는데 그래요. 저한테 자기가 정확히 뭐라 그랬더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이용해 먹는 것 같다고. 구원 받으려고 그랬나? 어쨌든 그 얘기도 제가 그랬어요. 나도 그래. 다 그래. 근데 그게 우리의 죽어야 되는 모습인데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똑같이 있지만 그걸 내가 계속 그 마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그건 죽었어. 예수님께서 끝낸 마음이야. 나 그 마음에 안 속아 더 이상. 너도 거기 매이지 마. 단적인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우리 안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정착하면 조명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끔찍한 이런 내 모습들, 내 중심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망을 많이 해요. 아까 잠깐 예를 나도 그 친구 실망해서 얘기한 거 있어요. 저한테 보니까. 근데 제가 그 실망이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기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거든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뭐 얘기하신 거 몇 개 순종도 좀 하고 감사하게 순종하게 하신 것도 주님 은혜인데 순종도 몇 개 하고 뭐 착한 애도 좀 하고 그러면은 괜찮은 줄 알다가 내 마음이 잠깐 또 빛 가운데 조명되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뭘 우리를 상기시켜 주시는 거냐? 너 죄악 한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이 정도였고 그때 네 자격으로 네가 뭘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던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나의 완전한 일방적인 다 이뤄놓은 네가 요청도 안 했을 때 다 이뤄놓은 그 사랑, 이게 너의 근간이다. 네가 붙잡아야 할 바다를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가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냐? 그게 조명, 내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거 있죠. 다른 걸 또 의지하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 그 자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거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식으로는 있고 누구에게 설명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그래도 나의 어떠함, 나의 의로움 등등 이런 거 의지하고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 한 번씩 상기시킬 때마다 뭐예요? 내가 이런 예수님을 의지, 날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야지. 이걸 계속해서 초심 잡아주시는, 더더욱 감사할 수 있게,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나를 위해 죽어했던 게 십자가였지. 첫사랑이 거의 마를 날이 없죠. 왜? 갈수록 보니까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뼈저리게 구호처럼이 아니고 예수님 없으면 나는 끝장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나를 점점 개선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중에서 성령께서 나를 온전케 해주실 부분은 온전케 알아서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감사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내가 그분께 붙어 있으면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 난 이건 고쳤어, 쟤는 아직도 저거 못 고쳤네,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인, 그건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 그래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진짜, 아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 읽었잖아요.
뭐를 잘 하려면은 예수님께 붙어있어 이제 뭐가 잘 돼가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이 절망이 없다면, 이 존재에 대한 조명이 없다면 성령께서 늦지 않게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신에 대한 절망,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다른 사람 떠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한 절망. 그때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그런 끔찍한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런 나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다. 얘는 죽은 자다. 얘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가는 거 우리가 많이 나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더 감사해지는 것.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이제 보면은 뭐 각 나라들에서 저한테 막 기도 제목들이 와요. 뭐냐면 특히 한국에서 요즘에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막아야 된다. 말이 안 되는 법이죠. 막아야죠. 근데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막아야 된다. 막아야죠. 근데 어떤 정치적인 일을, 어떤 그 상황을 막고 하는 거 물론 필요한데, 그것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여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거 막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이게 목적이 되고 어떤 그 존재 이유가 된다면, 그게 단체의 존재가 뭐건 이유가 된다면 두렵게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저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것들을. 그러니까 소위 나라 이렇게 뭐 회복된다, 뭐 부흥 난다고 하는 이런 기도 열심은 있으나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거는 당연히 가짜인데, 얼마나 그 열심으로 인해 스스로도 속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그분을 보고 막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울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떠나서 어찌 지금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고 뭐 난리치는 저 말도 안 되는 거에 그게 섞여 있으면서 어찌 이것만 이루어지면 부흥이 나고 이것만 해결되면 부흥이 나고 어찌 그런 속이는 말들을 계속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얘기를 제가 막 울면서 호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학 지식 올바르게 잘 쌓으면 뭐 부흥이 나나요? 개인적으로 뭐 어떤 정치적 사안 뭐 몇 개 막으면 부흥이 나나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저 차별금지법 때문에 막 한국엔 그러는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만약에 통과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쳐봐요.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내가 그게 통과됐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온전히 있는 개인적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통과가 아무리 안 됐어도 내가 주님 안에 안 거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뤘다 성취했다 이 쳇바퀴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계속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막긴 막아야죠. 근데 그게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열매로서.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정말 그렇게 부흥이 일어난다면,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첫 번째 열매는, 정말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났다면 첫 번째 열매는 오직 예수가 아닌 것을 아예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그거에 나오는 거다. 당연히 집단적으로도 그 얘기를 제가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저도 한창 이제 한국의 심판을 감히 어떻게 중보해보자는 마음으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들은 뭐라고 제 메시지 나눴냐면 한마디로 이거였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쌍욕 세려봤는데, 북한 선제공격 해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요,
뭐 지금 얘기 좀 나오더라고요. 그때 얘기했을 때 완전 정신병자 취급받았는데 그때는 설교 다 잘린 거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성경의 전체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라 그러잖아요. 한 부분만 볼게요. 한 부분만. 미가서 6장 공의를 행하라 그러시잖아요. 미가서 6장 8절 7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7절은 제사 막 몇 번 드리고 뭐 바치고 갖다 바치고 이런 종교 행위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까? 아니면 8절 하나님께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행위들 중에 이거 기뻐하시겠지 이거 중에 제일 근본이 뭐냐? 여기만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 곳곳에 계속 나옵니다. 신약에도 비유적으로도 내용이 뭐냐면 공의를 행하라예요. 인자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라. 우리가 맨날 얘기해 임마누엘 동행하라. 동행 그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라고 아주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나는 제사보다 자비를 인자를 원한다. 사마리아 비유 시체 만지면 율법상 절대 안 되는데 제사장 레위인 다 그냥 지나가지만 지옥 뗄감이라 여겼던 사마리아인은 와서 도와주는 이게 우리 설교 기억나시죠? 이 비유를 예수님이 무슨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얘기하셨냐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영생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거예요. 이 비유를. 이게 주님 안에 거할 때 나오는 열매인 것을 계속해서 여러 샘플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성경 내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에 뭐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 이런 데 보면 나치 홀로코스트는 거의 뭐 짧았잖아요. 비교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70년 동안 그러고 있는 이 상태, 김일성 사진 좀 훼손하고 뭐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집어넣어서 3대를 그렇게 재판 없이 그대로 때려 죽여도 아무도 죄를 묻지 않는, 오히려 칭찬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동포들, 차 타고 가면 바로 몇 시간이니까, 그죠? 이분들에 대한 마음을 강력하게 주셔서, 여러 말씀들과 함께 강력하게 주셔서 얘기를 나눴던 거예요. 뭐냐면 복잡한 게 아니고 뭐 선제 공격 이러면 복잡한데 이런 건 똑같아요. 길 가다가 우리 전봇대에서 어떤 깡패가 어떤 여자를 막 돈 뺏고 막 강도짓 하고 막 강간을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와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 도와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여자를 도와주는 게 맞죠?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가 그 상황에 있어. 그럼 도와주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쟤는 쉽대. 쟤는 저거 호신이 되니까 될 거야. 자, 보통 일반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좀 먼저 들어요.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쉽지 않아요 막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왜 쉽지 않아요? 내가 혹시 그거 말리려고 끼어들었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안 좋은 일을 괜히 겪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 안 좋게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두려움 등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는 좋은 게 뭔지 알지만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죠?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건 자기 부인하지 않고는 안 나와요. 진짜 십자가 지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공의를 행하는 게 안 나와요. 그게 그래서 공의를 행하라는 게 쉽게 들리지만 무슨 소리가 싶지만 이거는 십자가 안에 있을 때 나오게 되는 열매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그 여자가 내 가족이어봐요. 우리 딸내미여봐요. 우리 어머니고 뭐 우리 여동생 뭐 누나였어봐요. 당연히 돕겠죠?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웃을. 이게 뭐 구약은 그렇지만 신약은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다방면으로 말씀해 주신 것뿐이에요. 성경은 본질이 똑같은 내용을, 본질의 핵심 내용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선제 공격이 뭐냐면 막 폭력적으로 때리자가 아니고
제가 그 꿈을 자주 꿨었어요. 똑같은 꿈을, 거의 비슷한 꿈. 그게 뭐냐면 정치원 성소에 들어있어요. 제가 이런 마음이 완악하고 그러니까 그분들 맨날 겪는 어려움들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정치원 성소에 제가 막 들어있어요. 이게 정말 1분 1초가 살 떨리더라고요. 진짜 막막하고 두렵고, 직결 심판 당장 좀만 잘못하면 바로 맞아 죽고 막 이게. 근데 좀 이 꿈이 점점 이 같은 내용인데 점점점 업그레이드되면서 심해지는 게 저희 가족이 갇히는 거예요. 애들까지도. 그때 애 한 명인데 애까지 갇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스트레스는요 설명이 안 돼요. 말로 막 정말 1초 1초를 생존해 나가는데, 아주 잘못하면 우리 애들 뭐 그냥 다 맞아 죽고 가족으로서 뭐 존재도 모양도 없어요. 그냥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1초 1초 살아가는데, 그 꿈에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친동생 있죠. 친동생 한국에 있잖아요. 얘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이 정치범성소에 있다는 걸 얘가 알아요. 꿈에서 보니까. 그런데 알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소망? 얘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아니까. 이거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걸, 가족인데 형제인데 아니까 얘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던 뭐 난리를 치던, 아니면 최악의 버전으로는 그냥 뭐 철조망에 폭탄 터트려갖고 소동을 일으켜 나를 빼주던, 어떻게든 나를 건져주겠지 이 생각밖에 안 나요. 극심한 그 말도 안 되는 스트레스에 막. 근데 꿈에서 보니까 저는 그렇게 1초 1초를 우리 가족들과 생존을 하고 가고 있는데, 제 친동생은요 한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막 말싸움 논쟁하고 있어요. 너 보수냐 진보냐, 교회에서 막 뭐 그게 사랑이냐 아니냐, 그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그 말도 안 되는 탁상 공론을 하고 있는 걸 제가 꿈에서 보니까 어떤 마음이 말로 설명 안 돼요. 막 모든 소망이 끊어지면서 진짜 그냥 숨이 그냥 막혀버리는 거지. 그냥 인생이 그냥 덜컥 막혀버리는 거. 그렇게 절규를 하는데 너무 절망스러워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입만 벌리고. 그러다가 꿈에서 또 깨요 막. 그러면 잊지 말아야지. 근데 그럴 때 이제 십자가 지면 나오는 이웃사랑, 자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열매로서 내가 피해를 보고 죽는다 할지라도, 마치 깡패한테 저거 당하는 우리 딸내미가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회개의 열매라고 하고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막 다녔죠. 회개의 열매. 근데 지금 그렇게 다녔던 게 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뭐라고 표현할까, 슬프게도 지금 한국에서는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먼저 제가 말씀드렸더니 공의를 먼저 행한 열매가 뭐야지 나와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 나올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또 다른 표현 얘기하면 오직 예수예요. 나 예수님 아니면 진짜 한순간도 안 되니까. 근데 그것을 회개의 열매를 맺자고 막 기도하고 막 중보한다 그러고 막 설치고 돌아다녔던 그때, 그 과거에 비해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말 그런 건 참 꿈꾸기 어려운 그런 시대. 개개인이 오직 예수가 정말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가고, 나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게 어떤 남에게 들은 지식적인 교리적 의미를 모르는 고백이 아닌 내 존재의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 이게 우리 각 사람이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처해 있던 어느 나라에 있던 심령에 붙잡아야 될 기본적 부흥이고, 기본적 뭐라고 표현할까요? 참 너무 안타깝는데, 이게 당연히 돼서 뭐 공의로 뭐 북한, 이건 꿈 같은 얘기가 돼버렸어요. 이제 아예 이게 안 돼 있어요. 기초 교단 차원이나 큰 그림에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던 WCC, WA 이런 건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괜찮은데 무슨 개인적 차원에서 오직 예수, 그게
우리의 붙잡아야 될 바입니다. 그것만이라도 잘 사수해야지 되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슬프게도 이렇게까지 어둠이 확 밀고 들어와서 퇴보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교인이, 교회가, 사회가 같이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지금 북한 아까 그 예를 들었다고 이웃은 안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개인 믿음만 지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이 당연한 거, 이것조차도 사소하기 호락호락하지 않게 내버려 두는 그 시대. 그래서 어떤 정치 사안 하나가 막아지냐 안 막아지냐 이런 것도, 그거 열심히 내신 분도 많은데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건 열매로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고 그냥 그거에만 열심을 두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계속해서 오직 예수조차도 기본적으로 정말 사소하지 않고 다 타협하고 어쩔 수 없다고 괜찮다고 내버려두는, 그러면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누가 제가 할 때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스스로 때문에 많이 절망하시는 분 있으세요? 지금 절망한 상태. 일어나세요. 그 모습 안 좋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거 팩트예요. 그 사실이에요. 그 여러분 모습이에요. 저 여러분 모습이에요. 그 몰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져주셨어요. 더 이상 그 모습 따라 살지 말라고. 그 모습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나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필요하다. 아니면 나 이 마음 내가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면 난 또 왜 그럴까? 난 이걸 고쳐야 되겠네.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 부분이 많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 나 정말 나도 몰랐지만 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온다고 계속 그렇게 따라갔지만 정말 약속 그대로 나를 흠없게 점없게 주님께 나를 지켜주셨구나. 정결케 해주셨구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 시작도 과정도 끝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 처음 예수님 그 십자가 마음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 기억나시죠? 그때만이 아니에요. 난 그때는 되게 뜨거웠는데 지금은 별로야. 지금 똑같아.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어. 그 사랑 알고서도 우리가 어떠한 몰골로 반응하는지. 하지만 그 절망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난 예수님이다. 그래서 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가 없다.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 안 해주시고, 이런 나를 위에 모든 건 내어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주께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더 이상 나보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진짜 그냥이 아니라 너무 없고 아예 없고,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어 마땅한 놈인데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똑같이 여전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버지께 감사. 나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난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그 반석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전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이유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목적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신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량한 나의 조금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괜찮았던 부분이 뭐라도 되느냐 까불었던 높은 마음이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만 붙잡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정말로 정직하게 사람들 앞에 말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뭐 어떻게 죽어마땅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아직 조명이 안 됐다. 사실 나는 아직도 내가 이게 좀 모자르니까 난 맨날 남과 비교하고 난 이게 모자른데 난 아직도 이래서 어쩌나, 나만 보고 나에 대해 초점 집중하고 나에게 시선 집중해서 난 절망하고 좀 괜찮은 것 같을 땐 좀 약간 기뻤다가 이러는 이 비참한 쳇바퀴 속에 있는 분들은 정직하게 하나님께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처음 오시면 저에게 행하신다는 그 놀라운 일이 그거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고백이 남들에게 들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존재가 하는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의 절규, 기쁨의 외침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건 내가 존재가 알고 계속해서 믿음에도 믿음으로 사는 내 존재가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는, 오직 예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는 걸 주님,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십시오.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평생 가운데 이것이 당위성으로, 지식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남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어땠는지 내 몰골이 드러나고 확인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평생을 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성령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우리의 몰골 그대로를 위해 목숨을 내주신 주님을 붙잡고 그 악독한 나의 마음 따라가 아니라 주님 따라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저는 은혜로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죠. 하나님께 진짜 놀라운 일 행하신 주님입니다. 어마어마한 일 행하신 주님입니다. 우리 평생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내 몰골이 조명됐다는 게 죄를 막 저질러도 된다는 그런 소리가 아닌 거, 여기 있는 분들 다 이해하시죠? 그런 주님의 깊이와 넓이, 그 사랑 계속 발견하는 겁니다. 계속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는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예수님께 있으면 좀 더 잘 돼가 아니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 삶의 이유이시고 목적이시고 과정이시고 전부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